어, 말씀 제목은 믿음을 위한 요소, 하나님의 행하심을 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믿음을 위한 요소, 땡땡, 하나님의 행하심을 봄. 지금 믿음의 성격,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의 그 법칙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믿음을 위한 요소를 몇 가지 계속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법칙을 보았는데, 믿음의 법칙 두 가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첫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더 많이 믿게 되고 더 많이 믿을수록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얼굴을 찾는 삶,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요소를 지금 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볼 텐데, 왜 그것이 중요한지 먼저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자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령한 사람으로 이렇게 받으시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면 나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저를 부르셨으면 저를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호수 안에, 깊은 호수 안에 들어가서 막 무리를 막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 죽겠죠. 근데 옆에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제 건져가지고 살긴 살았는데, 이 호수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하고 베드로하고 차이는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시거든 나를 오게 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오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셨을 때 갔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또 빠지긴 빠졌지만 예수님 건져주시고, 그러다 한 몇 걸음 걸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라 안 했는데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의 만들어낸 에피소드 우화인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행하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결심을 하고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실패를 하면 더
웃기는 거죠. 아무튼 좌우간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막 교회도 막 부흥하고 막 그러던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우리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을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모든 권세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로서 이렇게 양육되었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는데,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마다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고 노예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만큼 이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오히려 뭐 보화나 재물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그 이집트의 부와 권세와 명예, 이 권력 이런 모든 것들 보다도 더 이렇게 이 동족인 히브리 노예들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런 희생정신이 있고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 자기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할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나섰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그 계획을 실행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걸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생각 안 하고 그 마음만 묻고 사람들이 내가 나서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왜 싸웠냐 동족끼리 왜 싸웠냐 말리니까 네가 언제 우리 재판관 됐냐 너 그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래? 뭐 이런 식으로 막 덤비는 바람에 리더십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존중받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살인한 것이 들통나서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토대를 해서 행동했고 또 애굽의 모든 부와 권력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헌신적으로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모세가 스스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아닌데 자기가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40년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렇게 해방시켜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은 그 4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부나 권력이나 명예 또는 그 신체적 강건함 또 왕궁에서 훈련받아 가지고 뭐 연설도 잘하고 지식도 막 체계적으로 이렇게 훈련받았고 이렇게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어떤 강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나이는 80대였고 뭐 총기도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관심 없었으니까 관심 없으면 잊혀지는 거죠. 양이나 치고 양이 어디 가면 풀이 많은가 그게 관심이죠. 그랬는데 말하자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강점들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는데 그런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로 결심하시고 일을 시작하셨고 모세는 그게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권능을 다 행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자원으로 모세를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완전하게 해방시켜서 나왔습니다. 만약 40년 전에 모세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백성들이 크게 동조를 해가지고 만약 출애굽을 하려고 그랬으면 이집트 군과 싸움 속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뭐 실패를 했을지 성공을 했을지 아주 가능성이 좀 희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40년 후에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나올 때는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주면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 품삯 하나 못 받았는데 그거 다 챙겨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을 때 모세가 그게 따랐으면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0절 봤는데 그렇게 이 3장 전체를 다 읽고 싶었지만 그 부분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그런 떨기나무에 불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자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알려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신을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시키라고 자신은 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신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 모세를 이렇게 설득하여서 가서 장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출애굽을 해라 지시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지금 우리가 16절에서 20절 본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다 보여주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모세가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일하실 때는 이니셔티브,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탐구해서 연구를 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심을 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라 그러죠. 계시, revelation, 가려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거. 계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계시하시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가, 자신의 성품, 자신이 하신 일, 예를 들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자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계시해 주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길을 알려주십니다. 세 가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해지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적이 그거라 하더라도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왜 낳습니까? 옛날에는 자손봉사,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자손들이 제사 지내주고 그런 걸 바라서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낳을 때 우리 죽으면 제사 지내도록 그걸 기대하고 자식 낳습니까? 아니면 내가 늙어서 힘없을 때 쟤들이 우리를 부양해줘야지 그래서 자식 낳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우리 아들 딸들 낳아서 기르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 아닙니까? 요즘 자녀들 잘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어디 간혹 이렇게 짤 이런 게 이제 뜨는데 보는데 한국 학생이 미국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그 어떤 교수님이 한국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한국 자랑하는 그런
그런 게 있던데 그 중에 하나 그런 게 나와요. 한국 학생에게 자녀 낳는 거에 대해서 너 자녀 낳을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낳을 거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녀 키우고 뭐 하고 이게 다 부담스러워서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를 낳고 세상이 달라지더라. 그 얘기를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아기를 기르는 가운데서 뭐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이 새 생명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이유도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 시켜서 너희처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목적을 보고 우리가 그게 동참을 우리 인생을 걸면서 동참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면서 우리는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양식으로 삼는 게 뭐냐? 어떤 일을 하면 배부르고 만족하냐? 나를 보내신 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알려주신과 동시에 하나님 길도 보여주십니다. 그 길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뒷받침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아무런 결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함께 하나님 길도 예의주시하면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말씀. 또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열겠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려는 그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면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호수아의 경우, 미디안을 무찌른 기드온의 경우,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의 경우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이렇게 뭐 법칙 딱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각 다른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뻗으라 그래서 뻗고 그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닷물을 갈라가지고 지나갔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니까 그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딛는 순간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달랐단 말이죠. 똑같은 게 아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아이성을 공격할 때 달랐습니다. 매번 하나님은 방법을 법칙화해 놓고 무슨 공식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매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이러면 되지.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계시해 주셔도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친밀함이 열쇠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쇠입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모세, 오늘 본문이 모세니까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가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싸울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습니다. 그냥 노예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처음에 잘 보내줬는데 이제 한참 가다가 하니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병거 이거는 말하자면 요즘 식으로 하면 탱크 그죠? 기갑부대 이런 거는 마찬가지죠. 이 부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 바로가 왕이 지금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집트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홍해 앞입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적군이에요. 어디 도망갈 길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뭐라 그랬냐? 우리는 노예 생활 그냥 만족한다고 안 그랬냐? 왜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지금 쫓아오는 것 똑같은 상황이에요. 도망갈 데도 없고 자기들은 뭐 훈련된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다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하시는 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조금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현상 이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모세는 다른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장로들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라. 바로가 이렇게 완강하게 저항을 하겠지만 결국은 보내줄 것이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차이. 모세는 늘 하나님과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다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모세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뒤에 달려오는 이집트의 군대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계획도 알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향하실지 길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인생을 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자기 확신도 아니고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어떤 지적 인지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 신뢰하고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대화하고 삶 속에서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거를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음의 에너지인데 이 믿음의 에너지는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사왕에 대한 사례를 우리가 많이 봤죠. 역대하 보면 열왕기는 상해에 있죠. 열왕기 상과 역대하 15장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 아사왕은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우상을 혁파를 하고 했는데, 이 아사왕 초기에 이 14장 9절부터 보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다 이랬는데, 이때 11절 1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이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에 해당되는, 구스가 이제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계속 올라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이 유다는 전부 다 이렇게 동원해봐야 이 10만 2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맞서 싸우려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에 속하고 저쪽 이 구스는 100만 대군인데, 이 사람 100만 대군 구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면 우리는 자동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구스를 퇴치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이 아사의 믿음이 좋죠?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심지어는 15장 16절에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이 어머니 어머니인가 할머니인가 모르겠어요. 할머니일 거예요 아마. 태우인데 이 자기 할머니가 애지중지 여기는 그 아세라 목상을 빼앗아서 불태워버리고 그 할머니를 태우의 위에서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자기의 친척이나 자기 가족이나 이거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들은 가차없이 처단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계획을 철저히 잘한 사람이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사방이 평안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래 됐습니다. 근데 16절 2절에 가면 16절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16장 1절에 바하사가 유다를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장 2절에 아람왕 베나닷에게 전 곡간과 그리고 여호와의 전 성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 있는 은금을 내다가 그 베나닷에게 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스의 세례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한 20년 지났는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북왕국 바하사가 공격해 오니까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구수를 물리쳤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개혁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 찾았던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성전 곳간에 있는 그 은금들 그리고 궁궐에 있는 은금들 모아가지고 베나닷에게 뇌물로 바치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구원병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사방이 평안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했으면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요청을 했을 텐데 하나님 생각도 못하는 거 보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죠. 자기 일상이 평안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관하게 살게 됐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지면 영적 에너지가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방법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사는 유다 이 남북 분열기에 유다의 전반기에 가장 혁신적인 정풍운동을 했던 그런 참신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이 베나닷에게 뇌물 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들통났죠.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발병 들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이 믿음의
믿음을 위한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계시를 보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 만약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조차도 지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길을 알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시, 자신을 보이시고 목적을 보이시고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도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또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